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길을 총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음정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을 보고서 행하시는 거죠? 바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한다. 그래서 아들도 무슨 일을 하죠?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미리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주신 거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4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누가 행하셨죠? 아버지께서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이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셨냐면 성령님에게서 잉태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혀서 처녀에게 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바로 아버지이신 것이죠. 예. 즉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즉 성령님께서 아버지시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모든 기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령님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즉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이시죠. 따라서 누가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시며 또 예수님의 몸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그리고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몸은 유익하지 못하다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만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영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따지고 보면 영이시죠. 육체로 따지면 인간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따져요. 생명으로 따져야 되는 거야. 생명으로.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바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은 또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또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시죠. 그래서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어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으로 따지고 영으로 따지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드러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아버지께서 성령님이시죠. 또 예수님도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영이시고 그 영이 한 영이시기에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 이게 바리새인들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했기에 영들이 아니며 오직 몸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 의해서 영이 태어나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다. 모든 인간들은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죠.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아버지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바로. 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다. 누가 내려오셨다고요? 성령님께서.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즉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러 보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령님을 주러 오셨구나. 아버지를 주러 오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예수는 무엇으로 세례를 주러 오셨다고요? 성령님으로. 또 불로. 불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생명수의 강들. 누구든지 내게로 와. 누가 예수님께 가야죠?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의 강이 철철철철 배에서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 가면은 성령님을 주어서 생명수를 줘서 우리가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시는 거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무슨 뜻이죠? 십자가에서 들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다?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무엇이다? 성령님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아버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께서 무엇이 되신다고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예,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여기죠. 예,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그게 생명이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것이다. 살아있지만 인간들은 살아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죽은 것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만 살아있고 몸은 죽었다. 예, 바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배당 가서 예배 보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본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다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진 자들,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산 자는 생명이 있고 죽은 자는 생명이 없겠죠. 이게 산 자의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진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산자가 되지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오고 또 한나라 들어가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게 둘째 사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가진 자들만 들어간다. 그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들, 성령님이 없는 자들,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이다. 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뭘 하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누구의 영을 가졌다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영이다. 영인데 누구의 영이다?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주와 한 영을 가졌다. 우리가 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왜? 예수님 주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됐잖아요.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아하,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시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과 한 영이 되겠죠. 한 영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요한복음 13장 20절. 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구나.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자기가 누구처럼 되고, 예,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누구처럼 되고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예수님의 종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된다? 예, 우리가 예수님처럼 스승이 되고 예수님처럼 주인이 된다는 거.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있죠.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라고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듯이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살라. 예,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살라.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 영이니까. 우리가 영이고 아버지이시니까. 예, 그 영이 아버지이시니까.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는 것은 성령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예, 그 의는 인간의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일까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누구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씻어도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나요? 못 가지죠. 아무리 가져봐야 인간의 의 39점, 40점이 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거든요. 39점 갖고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영들이죠. 영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는데 심판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의 가졌는데 누가 심판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고 하나님의 의를 가졌는데 더 이상 어떻게 의로워요? 하나님 의 이상 의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치리자고 선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고 다시 태어나라 그러면 그거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그렇죠. 니고데모는 인간이고 육체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또 나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인간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또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우리가 다 알죠. 육체가 육체 낳는 거는. 그러나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예. 물에서 태어나는 건 뭐죠? 물은 또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인간들은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몸만 가지고 있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해요.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기가 들어가요? 여기가 들어가겠죠. 왜? 인간은 아무리 죄를 씻어도 불의하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길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죄를 씻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밖에 없다. 인간은 다 불의하다. 불의하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가 기준이에요? 40점.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쟤보다 덜 악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나는 쟤보다 더 의로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뭘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비교하라고 써놓은 책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쓴 거는요. 사람들이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사람들과 비교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한다? 하나님과 비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예. 즉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죄 용서를 받아도 아직도 육체이고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죄를 짓는다 그러지 않아요? 인간들에게 아직도 불의하고 악하고 죄를 지으며 살기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몸만 가지고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지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 이상에는 정죄를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길로 가리니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죄만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인간이 의롭게 살 수 있다? 없다. 인간은 다 누구나 불의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를 데려오잖아요. 모세법에 따라 돌로 치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 인간들은 다 불의하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인간이니까 인생 사니까 세상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걸 모르고 그 자살하려나?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무슨 뜻이죠? 아래에서 태어났다. 육체에게서 태어나서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그럼 위에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왕국은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났더라면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내 왕국은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속하지 않다.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불의한 인간으로 몸으로 살기 때문에 죄들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두 뭐예요? 죄 용서.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영이고 성령님이시죠? 성령 안에 죄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죄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죄를 찾아보세요. 죄가 있나?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모두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고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정죄나 심판이 없는 거예요. 정죄나 심판이 없으려면 어떻게 된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인간들이 아무리 죄 용서 받아도 인간이다. 불의하다. 인간의 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누가 의롭다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면 다 불의하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돼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영은 신이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해요?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 34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죄 받아야 안 받아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의롭다 하시면서 어떻게 정죄를 하겠어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죠. 정죄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렇죠?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그 율법 안에 있으면 항상 정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인이,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오네요. 하나님의 의라고 아주 그냥 딱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네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왜 차별이 없죠? 믿는 자들에게 다 주는 거니까. 그래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냈으리라.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피는 누구죠?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건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연물로 제시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야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의를 주시는 것, 성령을 생명으로 만들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용서하고 씻었다고 믿어도 역시 아직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죄 용서를 빌어도 또 나가서 또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위선자라. 교회에 와서는 아주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죄를 지니까 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누구의 의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그런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한 영이고 하나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며,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심판을 받지 않네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은 왜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에, 앞에, 옆에, 뒤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잖아요. 우리 영이고 성령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우리 주 안에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 주 안에서, 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주 안에 살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몸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죠? 성께서 생명이 되시고 살아있어요.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신들에게는.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죠. 그럼 누가 생명이 됐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살겠죠. 우리 생명이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육체는 자기가 인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고, 그래서 육체를 위해 살기에 육체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또 육체가 주님이 돼서 스스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아직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인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몸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 다 배반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예수님 팔아먹고 부활도 보기 전에 목 매달아 죽어버렸잖아요. 자살한 거죠. 그렇듯이 누구든지 자신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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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누가 주다? 그는 입술로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왜?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가 우리 생명 위해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성령님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몸은 죽었기에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불호수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고 우리는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적용되는 것이 다르다. 여기는 율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 이렇게 돼요. 여기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죄 용서를 구해요, 안 구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죄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죄 용서 받은 자기들이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 어거스틴의 원제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헌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잖아요. 예배당이 필요하잖아요. 또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내고 11조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인간이고, 죄 용서를 빌리니까 예배당 필요하고, 제사장 필요하고, 헌금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정죄함이 없으면 필요할까요? 그 하나도 필요 없죠. 이미 정죄 구원받았는데 무슨 죄 용서를 빌고 무슨 예배당이 필요하고 무슨 목사 신부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죠, 이미. 그러니까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잘 표현해 놨어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생각 하나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제사 필요해요? 예배 필요해요? 예배당 가야 돼요? 그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 종교 의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좋아할까요? 이제는 회당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종교 의식도 필요 없고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 심판도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잡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일을 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좋아요. 먹고 살 일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죽여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라니까요. 종교인들이 죽인 거예요, 바로. 자기 종교, 자기 밥줄을 끊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이미 구원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왕국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 용서 빌어야 돼요? 필요 없죠. 죄 용서 빌 필요 없으면 예배당 못 필요하고 제사장 못 필요하고 헌금이 왜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다 나와서 너희는 아직도 인간이니까 죄 용서 필요해. 죄 용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꼭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헌금 내고 역시 봉사해야 돼. 종교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사람들이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정죄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적용이 되는데 인간들은 몸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우리의 생명은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발 예수님 말씀 좀 믿었으면 좋겠네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믿죠? 하나님 믿죠? 영전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믿으세요?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믿어야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성령이 받았으니까요. 여기는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까 다시는 정죄가 없다. 그렇죠. 정죄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정죄가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지금 뭘 가르쳐요? 그저 인간으로 살면서 죄 용서만 받으려고 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이요? 생명이요? 사망이요. 산 자의 죽은 자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예, 불호수에 던져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죽은 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죠. 죽은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미 육체가 죽었으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죽은 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영전한 생명.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예, 무엇만 주면은 심판 안 받는다고요? 정죄,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주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실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누구 생명이요?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몸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지금 받아야죠. 지금. 죽기 전에 받아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성령을 지금 받아야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가져야 못 가죠? 지금 못 가지는 거예요. 죽고 나서나 영생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교리는 다 거짓말이고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데 보통 영생 그러는 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은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원죄설에 푹 빠져서 사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죄 씻어 천국 가세요?
완전 거짓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을 믿으면 뭘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생명 없은 죽은 자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들 하나님 여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만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생명이 있는 산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 생명이 있이 태어나요? 없이 태어나요? 다 생명이 없이 태어난다. 세상에서 뭐 부귀영화 누리고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업적을 남겨놔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하나님 왕국 들어가지 못하고 불호수에 던져질 텐데 언제 던져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데 사람들은 그것은 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 것만 구하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가질 수 있나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여기 써 있잖아요. 영생은 뭐다? 영원한 생명이고 누구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죠. 영.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아들이 있는 자, 즉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망했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다 죄 용서 받았다고 믿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몰라요. 그러니 생명길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좁은 문, 좁은 길, 생명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 씻는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죄 씻는 악을 행하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죄만 용서받으면 들어간다.
그는 목회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설이에요. 설, 원죄, 설. 어거스틴이 신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의 그 원죄설을 믿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영전한 생명이 있고 그런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의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비극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데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나는 없어. 그리고 살아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나? 반드시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인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고 하나님과 하나이며 우리가 영이고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우리 영으로서 거하게 심판을 받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졌죠. 하나님의 생명 가졌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들은 뭘 상속받죠?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왕국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상속받는 게 있어 상속자가 돼서 어느 게 맞아요? 죄 씻는다고 상속자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 되니까 예배 드릴 필요 있어요?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죄의 헌물 드릴 필요 있어요? 예배당에 갈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나 이것은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반드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아닌 자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야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영들의 하나님이시고 진리들의 하나님이시지 인간들 악하고 육체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왕국부터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하나님 왕국부터 가져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왕국부터 가져보세요. 달라지는 거예요. 죄 어디 있어요? 죄 용서 왜 빌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는 이 교리가 완전히 엉터리 교리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어요. 다 넓은 길로 가요. 좁은 길로 가셔야지. 로마서 3장 3절 4절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냐?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에요. 어거스틴은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어거스틴 자기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학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와야 되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의 말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구원이 없는데 구원을 가지려고
그거 아무리 믿어봐야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요 신이요 당연히 신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낳으신 하나님 성령과 한 영이고 또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영들이 한 영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전쟁을 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다 예수를 믿는 자리 20억인데 어떻게 싸움이 그렇게 생겨요. 20억인데 다 몸이거든요. 죄만 씻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도 내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다 성령을 받아서 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 한 영으로 태어나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예, 다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한쪽은 알라고 하나님, 한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맨날 싸우고 죽이고 그러니 하나님 믿겠어요? 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둘 다 하늘나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나라는 뭐고 이스라엘은 또 뭐예요? 하늘나라면 한 나라인데 왜 싸워요? 같은 나라 사람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한 생명인데 왜 싸워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비단 나라끼리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봐도 그래요. 부부끼리 왜 싸워요? 부부가 성령을 받아서 한 영이 되면 왜 싸우냐고. 자기 생명에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남편 생명이 내 생명이고 부인 생명이 내 생명인데 왜 싸웁니까? 왜? 부부라도 몸이 다르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형제자매 왜 싸워요? 생명이 다르잖아요. 같은 가족이라도 몸이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부부끼리 이혼을 50% 이상 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면 싸우는 거 친구들 만나면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예? 국회의원이 되는데 왜 싸워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 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악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지 않는다니까. 예, 믿지 않아요. 예. 죄만 씻으려고 들지. 예. 하나님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데 예수를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데 아직도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만 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 용서 없어요. 죄 용서 이제는 없어요. 예. 반드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을 갖는 길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그럼 뭐죠?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 왕국 상속받자는 여기 죄가 어디 나와요? 죄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받는데 죄를 따져요? 죄 안 따져요. 영원한 생명 가졌고 하나님의 생명 영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는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죠. 육체를 낳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믿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82편 6절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여기 하나님의 자식이 대한 것에 정의가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상속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란 것은 상속자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몸이 죽어도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는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식들은 상속자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신이지 인간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다? 누가 우리를 신들을 하셨다. 누가 그러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써놓으셨다? 율법의 성경 기록들에 다 써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반드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왕께 들어가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죄 용서, 죄를 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헌물을 바친다? 없다.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이게 영적으로 살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영생을 사는 것이에요. 인간들 보세요. 얼마나 인생 비참합니까? 불안하죠. 불행하죠. 불안전하죠. 외롭죠, 쓸쓸하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죠, 스트레스 받죠, 괴롭죠, 고통 속에 살죠, 인생의 문제 다가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죠, 날마다 쌓이죠,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 자살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왜 인생 사세요?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뭐 하신다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인생 살까요? 영생 살까요? 영생 사시겠죠. 영원한 삶, 영광의 삶, 영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살다 끝나는 거예요. 정죄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시는데 정죄받을 수 있나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세요. 누가 정죄하시겠어요?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영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 우리가 영이고 우리 영이야.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죄용서 빌어요? 하나님께서 죄용서 누구한테 빌어요? 성령께서 죄용서 누구한테 빌어요? 예수님께서 죄용서 누구한테 빌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라 믿고 몸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용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죄용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믿는 거. 우리가 바로 예배당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사람들은요 예배당을 성전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성전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사는 거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믿으니까 자기가 성전이 되지 못해. 자기 성전이 되지 못해 하나님 왕국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 왕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왕국,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지 하나님 왕국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저기 있어요 하나님 성전은.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하나님 왕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46년이 걸렸지만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령이 받았으면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가 성전이지 왜 성전을 뺏깁니까? 그 인간들 참 고약스럽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성전을 믿으며 살면 되는데 믿지는 못하고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서 막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는 교리 따라가면 구원받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이에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누가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이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은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원죄서를 왜 믿나요? 원죄설. 성경이 부족해요. 여러분 성경 다 잘 알아요. 성경 완전히 다 알아요. 그래서 부족해서 원죄서를 또 믿어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하나라도 더하면은 재앙을 더한다. 성경 전체는 계시예요.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레벨레이션. 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내가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성경을 더하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원죄서를 더해요? 원죄서를 왜 더하냐고요? 왜 원죄서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왜 원죄서를 자꾸 믿냐고요?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가요? 인간들이 만드는 원죄서를 아주 달콤하죠. 아무리 세상에 나와서 죄를 져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가 아프셨다? 얼마나 달콤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랬지 죄가 아프셨다고 써 있어요 거기?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이지. 우리는 인간으로 살면서 그냥 무조건 피로 씻어요? 세척제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성령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써있어요.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를 심판을 하면 법에 따라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 율법 아래 없는데 어떻게 심판해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리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인생 살아야 돼요? 영생 살아야 돼요? 영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영을 주어서 내 법대로 내 규례대로 걷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영의 법인 율법을 따라갈 텐데 인간들이 율법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 용서해 주세요. 그게 맞아요? 아니죠.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의롭게 사는 게 맞죠. 영생을 살아야 하는데 인생을 사면서 죄 용서만 구한다. 반드시 정죄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서 죽고 나서 천국 가기를 바라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육신을 따라 살면 죽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 용서를 구한다. 죽는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몸이 죽었죠. 성령께서 생명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니까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성령이면 우리가 우리 생명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선악을 따지지 않는다. 죄를 따지지 않는다.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며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죄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정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율법이 없는 곳에 범죄도 없느니라. 율법이 있으니까 범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누구 보고 다시 죄인이지. 아이고 들켰네. 또 죄 졌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죄 안 죄. 에이 이 양 들켰으니까 그냥 더 죄 짓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의롭게 만드셔서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로워. 이래야지 의롭게 살아갈 거 아니야. 죄인 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면 저 더 죄 짓죠. 자 우리가 비가 오는데 옷이 흠뻑 젖었어요. 그러면 비를 피할 이유가 있나요? 계속 비 맞으면 가면 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비를 맞았다 해서 계속 비를 맞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 용서만 빌면 잘못된 것이죠. 빨리 옷을 갈아입고 마른 옷을 입고 우산 쓰고 그리고 걸어가는 게 맞죠. 그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율법을 벗어나게 되면 범죄도 더 이상 짓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이전에는 죄를 졌어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듯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율법 아래 벗어나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정죄할 수 있나요? 정죄할 수 없죠. 이게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로마서 5장 13절.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 율법이 쫓아다니면서 자꾸 정죄하니까. 죄가 사망을 낳잖아요. 자꾸 죄인으로 살아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나. 그게 자꾸 제가 살아났으니까 죄가 또 죄를 져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썼는데 law of concentration이라는 거예요. 죄를 자꾸 생각하면서 죄를 안 지려고 할수록에 자꾸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육체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할수면 할수록 죄에 대한 충동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더 죄를 짓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면 죄가 되살아나고 죄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로마서 7장 9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예수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 자구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율법의 사역자가 아니고 영의 사역자로 사도 바울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사역자세요? 율법의 사역자세요? 영의 사역자세요? 선악을 따지세요? 생명을 따지세요? 죄를 따지세요? 생명을 따지세요. 우리가 생명을 줘야지 죄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자고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래서 너는 죄인이니까 죄의 용서 빌어야 된다. 십자가 붙들고 왜 회개하지 않나. 그러면 그럴수록에 더 죽인다는 거예요. 율법 자고는 죽이되, 자꾸 죄를 따진다는 건 뭐야? 선악을 따진다는 거고, 자꾸 율법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인다는 거예요. 영을 줘라.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우리가 영을 받아서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를 줘서 인간을 태어나게 하겠죠. 육체가 육체를 태어나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아버지처럼 자꾸 영을 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교리하고는 예수님의 교리는 전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의가. 같은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니까.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율법에 적용을 받는다.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로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 의로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또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이르되, 행위가 없어도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이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다윗, 다윗왕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죠. 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시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잖아요. 그럼 의롭다고 여겨주시겠죠. 그죠? 바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용서 구해야 한 거예요. 구할 이유가 없죠. 죄가 없는데 무슨 죄 용서를 구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죄 용서를 구하는 종교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구원이 없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영생을 살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형제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러면 죄 용서 빌어요? 빌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나 기억하지 않는데 왜 자꾸 나 기억나게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 우리 죄 기억하게 만드실 거예요. 불의에 대해 긍휼을 베푸고 다시는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율법이죠.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
지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즉 율법을 없애려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게 하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끝마침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4절이잖아요. 이게 물법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믿으면 예배당 가요? 예배는 제사라 그러잖아요. 제사드리러 가요. 제사는 뭐예요? 죄로 인한, 죄로 죄를 졌으니까 죄 용서 필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그런 거죠. 다 필요 없다. 이미 심판받지 않고 정죄도 하지 않고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무슨 제사고 무슨 예배당이고 무슨 뭐 헌금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지금 예배당 가뜩이나 어려운데 다 이제 문 닫아야겠죠? 예. 그래,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예배당에서 그거를 제대로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교리를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자꾸 죄 용서만 빌려고 그러고, 정죄나 심판이 없는 구원을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당이 올바른 예배당으로서 역할을 합니까? 자신들이 잘 하면서 예배당 역할을 잘 하면서 구원을 시키면서 한다 그러면 예배당에 다 가야 돼요. 그러나 예배당에 모여서는 제대로 가르치질 않고 엉터리 원대설만 가르치고 구원받으러 오는 자들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예배당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생각나게 하는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다, 죄인이다. 우리가 예배당에 가면 죽은 자들이 들어오니까 생명을 주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죄인들이 들어오니까는 죄 용서 받는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인데 무슨 죄 용서가 한다고 살아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게 지금 큰일이에요. 큰일.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에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단 한 번에 단 한 번 들여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 한 번 들여지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다. 신이란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주만 거룩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어떻게 하셨죠? 성령을 주셨잖아요. 십자가 달리시면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거룩한 영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졌죠. 영만 보세요. 영만. 몸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이 성령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완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예요? 불완전하다고 믿잖아요. 예수 믿어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데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헛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았는데 예배당만 가면 너 죄졌지, 죄 용서 받아라, 죄 고해성사하라, 무슨 뭐 하라, 허물 내라, 헌금 내라, 11조 내라, 종교생활하라. 왜 자꾸 죄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네. 당신들이 뭔데 자꾸 하나님보다 높은 사탄이에요? 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왜 자꾸 죄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더 죄인이 막 되게 하냐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헛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8절. 헛물이 없어요. 정죄가 없는데 무슨 헛물이 필요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다 죄 용서 빌어도 그거 안 된다는 거. 자 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이미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네요. 벌써. 그러나 인간들은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이미 정죄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요. 죄 용서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로 인한 헛물이 없는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8절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
죄를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와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데 누가 죄를 기억하게 하고 누가 불법들을 기억하게 하나요? 예. 인간들은 모발에 죄가 있으니까 죄만 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이미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게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이 가지고 계시면 이 안에 있다는 거 성령,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정죄가 없으며 율법이 있어야 정죄를 받는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받는 무슨 정죄가 있어 율법 아래 없는데.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게 정죄가 없으며 정죄가 없게 죄 용서를 다시 필요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시고 불법을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하나님 자꾸 우리 죄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자꾸 정죄 받으시려고. 죄 용서 없다는 거, 죄로 인한 헌물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인간들은 육체이고 불의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고 육체 안에 죄가 있으니까 불의하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했죠. 인간의 의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었기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인생을 살며 율법 아래 놓여 있기에 그래서 죄 용서를 빌며 구원을 받으려 하지만 그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없기에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 용서 그러니까 죄 용서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데 누가 얘기해 주나요? 당신 죄 다 용서됐어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죄 용서 받은 거 확인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열매를 맺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구원받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의 영혼이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니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보아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좋은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의롭게 살고 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 친절하게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바뀌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니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으로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죄 용서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계속 악하게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나 죄 용서 받았어 해봐도 또 나와서 또 죄 짓잖아요. 그러면 정말 죄 용서 받았나? 왜 자꾸 나는 죄를 짓나? 점점 더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율법이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하고 더 죄를 만들고 더 나를 죽인다고 얘기했잖아요. 죄를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으로 가면 안 돼요. 생명으로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셔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네 생명을 잃으라.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창조될 때 받았던 하나님의 숨, 생명의 숨,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아담을 지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이 바로 성령님께서 아담의 생명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죽을 수는 없고 떠나셨으니까 육체만 덩그러니 나왔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죠.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죽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발이 받아서 의로운 자가 돼야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영적으로 영생을 살기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들에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기에 더 이상 죄용서가 필요가 없다. 정죄가 없는데 무슨 죄용서가 필요해요. 죄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항상 생명으로 보지 죄로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 심판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죽은 자라 그러지. 더 무섭죠? 더 무서운 거예요. 살아있다고 여기질 않는 거라니까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고 여긴다니까요. 죄를 지었으면 죄 용서하면 되잖아요.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분이 생명을 받아들일까요? 자기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죄 용서 20억이나 믿는 거예요. 쉬우니까. 다 죄 줘도 다 용서해 준다. 쉽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어렵잖아요. 그 믿으면 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20억이나 되는데 전 세계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20억이나 되는데. 또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기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무슨 정죄가 필요해? 죄용서가 필요해? 죄용서 왜 필요해요? 죄용서 받아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고 믿는 건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 영 가지고 있는데 무슨 죄용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금 가르치는 교리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우리가 하나님 왕국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잖아. 그럼 구원이 받지 않지. 그럼 언제 받을 거예요? 언제 받을 거예요? 죽고 나서 받아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우리 안에 지금 있어요. 지금 있어. 왜?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고 왕국이 있잖아요. 지금 갖지 않으면, 죽고 나서 어떻게 받아요? 죽고 나서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이 될 수도 없고, 지금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지금 가지고 있어요? 죄 용서 필요해요? 이미 들어가는데? 얼마나 엉터리예요, 지금 가르치는 교리들이. 여러분들 정말 진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구원을 지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우리 안에 있다 그러는데 왜 없어요? 왜 없냐고요, 지금. 죽고 나서 받는다고 왜 믿냐고요, 그거를. 왜 그런 것을 믿냐고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어떻게 됐다고요? 너에게 임하였다.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 왕국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구원받을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권능에 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께서 하나님 왕국이시기에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왕국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마침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에만 다 집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맨 앞에 나와 있는 첫 문장을 주의 깊게 보세요. 집 주인과 같으니라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우리가 바로 하늘의 왕국이 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의 복을 받은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8장 23절. 어떤 왕과 같다. 여러분이 왕이고 저도 왕이고 여러분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이에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왜?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어떤 왕과 같다.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예. 그 왕, 우리가 왕과 같이 그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다. 하나님 왕국이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예. 어떤 왕이 하나님 왕국이 어떤 왕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제사를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사와야 되죠. 우리 몸을 팔고 성령님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거래가 이루어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면서 우리의 몸을 사가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뭘로 만드셨어요? 성전으로 만드시고 왕국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드리고 성령님을 받아와야겠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 몸 드려요? 안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래요.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라는데 주지를 않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몸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예배당 짓고 하나님 받지도 않은 예배 받으시라고 그러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은 돈 받으라고 그러고 11조 내라 그러고 참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가 하나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거 진짜인 줄 알고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뭐 여호와 증인 아니야? 무슨 뭐 신천지 아니야? 어떤 이단이야? 당신은 무슨 교회 다녀? 저 되게 얘기했어요. 난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 가봐야 맨날 무슨 뭐 인생 얘기나 하고 죄 씻는 얘기만 하고 영생 얘기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설교하는 유튜브 본 적도 없고 목사들도 본 적도 없고 비디오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는 책을 읽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경책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책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오만 잡동사니 다 믿는 거예요. 사서오경 읽고 주역 읽고 무슨 철학책 읽고 무슨 잘난 척하고 말이죠. 하나님 왕국, 자기가 하나님 왕국 것을 모르면서 자기가 하나님 성전인데 성경을 믿지 않고 엉뚱한 것만 믿고 앉았는 거예요. 구원이 있겠어요? 구원이 없지. 그러니까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왕과 제사장에게 심판을 하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판장에 가면은 재판장 있고 피고인 있고 검사 있잖아요. 우리는 재판장이라는 재판장. 재판장인데 피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왕과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은 그대로 살면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1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즉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재판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너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성님을 받아와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몸과 영. 몸을 버리고 영을 받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몸을 주고 영을 받아와야 된다. 그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몸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고 재판장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느라 요한계시록 1장 6절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뭐예요? 왕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곳이 다 왕국이고 여러분들 가는 곳이 다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는 왕이고 재판장이고 제사장이지 심판을 받는 피고인이 아니에요. 지금 다 피고인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받으세요. 심판을 면하세요. 저거. 그거 다 거짓말이죠. 이미 하나님 왕까지고 심판 정지하면 돼. 무슨 자꾸 죄인 취급하고 무슨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야 물론 예배당도 되고 헌금도 받겠죠. 그래야 그 종교도 살아날 거고 사람들이 모여야 될 거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아무리 죄져도 용서해 준다니까. 마피아가 막 사람들 다 싸 죽이고 마약 거래하고 성매매하고 그래도 고아원 짓고 병원 짓고 양로원 지면 구원 받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신부들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면 구원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는 왕이고 재판장이지 심판을 받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심판한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심판하겠느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 즉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아주 약하죠. 인간들 보니까 어때? 다 죽은 자들이 있죠. 다 육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돈.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막 악하게 살고. 이게 바로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 그들을 다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는 뭐예요? sanctified, 거룩한 자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 성부, 성자, 성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을 받아서 거룩한 성전이 됐기 때문에 성도 거룩한 자들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심판하는 거 인간이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데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와 함께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긴다. 이겨. 우리가 이겨요. 세상을 이겨야 세상을 이기려면 왕과 제사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데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그래서 우리는 이 정죄나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나 심판하는 재판장이고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셨죠?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나 심판이 없다. 오로지 정죄나 심판은 여기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악하게 살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자,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며 사는 자들, 이 자들은 항상 죄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살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순수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정죄나 심판이 없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제가 장시간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정죄나 심판이 없는 걸 모르고 정죄나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저 죄 용서 받으려고 붙들고서 사는 정말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 우리 생명을 가진 영이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정죄나 심판이 없고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고 생명책의 이름이 있고 다 이게 믿음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죄인 그러지 마세요. 그 다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다 율법으로 자꾸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꾸 죄 생각하게 하면요. 죄인 하면은 당장 그 앞에서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돌아서는 더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생명을 줘요. 생명을 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죄를 질까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죄의 종교를 생명의 종교로 다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